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수르 광야, 그리고 마라, 그리고 엘림, 그리고 신광야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요, 쉬는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장소에서 편안하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마실 물이 전혀 없는 불모지와 같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다가 물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하여서 백성들은 그 물을 먹고서야 진정 국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이스라엘이 혼란하고 또 위험에 처한 이 순간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물로 인해 허덕거리며 힘들어했던 사람들의 갈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어려운 틈을 타가지고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열한 민족입니다. 사실 이 아말렉 민족은요,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형제 족속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형제 같은 이스라엘에 자비를 두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그 혼란을 틈타 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공격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아말렉과의 악연은 시대가 지나가도 계속됩니다. 사사 시대 때에는 이 아말렉이 모압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쳐들어왔고요. 또 그 이후에 미디안과 또 연합해가지고 또 큰 군대를 이루어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한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사울과 다윗 시대에도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가시 노릇하며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예수님 시대에도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이 헤롯 왕이 유대의 왕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아주 잔혹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말렉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사건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고군분투하며 노력한 악한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아말렉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받아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히듯이 바로 지금도 이 마귀와 그 졸개들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성도들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협박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곁에서 떠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대적하는 가장 최고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심판받아서 지옥에 들어가게 된 것을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억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타락시켜서 예수님의 곁에서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어서 함께 지옥에 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아니에요. 참고로 죽은 사람의 영혼은요,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이들의 정체는 바로 천사들입니다. 타락 천사죠. 본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에게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저주를 받고 이제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가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대상이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마귀는요, 피조물인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저주받고 지옥 가게 된 더러운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바로 이 더러운 것들이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이라도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닌다.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한 명이라도 더 잡아서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자기들과 함께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심지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시험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받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마귀가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하죠. 또한 명예를 준다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또한 권세를 준다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으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또 그 이후에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숨에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빼앗고자 시도를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넘어지도록 쓰러지도록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 이 정세균 총리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거짓말을 꾸며대면서 이 모든 교회 소모임, 수련회, 성가대 연습, 통성기도, 심지어 예배의 찬양도 크게 하지 말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이름으로 외부 카페에서 차를 먹다가 걸리면요 300만 원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 카페에서 교인이 아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명백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최근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1385명 정도가 되는데 이 게이 클럽에서 139명, 해외 접촉이 312명, 리치웨이 쿠팡이 144명, 경로 미상이 132명, 기타가 333명이고 교회는 불과 72명, 5%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향해서만 모이지 마라, 교회를 협박하고 벌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겁박하고 있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90명 이상의 확진자를 낸 불교, 또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천주교회는 면죄부를 주고 교회만 핍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만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올해 9월 18일부터 12일간이나 동성애 자들 축제인 서울 퀴어 축제가 있는데 이 퍼레이드를 하고 영화제를 하고 문화제
문화 공연들을 등을 한다고 합니다. 12일 동안이나 진행되는 이 행사를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 것은 금지시키고 수없이 많은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서울 퀴어 축제에는 허락을 해주는 이 편향적인 이 정부는 종교를 탄압하고 교회만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악한 정부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이 자들 뒤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성도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또한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도 더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가장 싫어합니다. 이와 같이 사단 마귀의 위험은 지금뿐 아니라 과거부터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전쟁을 바로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이다 라고 지칭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육적인 전투보다 훨씬 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또한 이 마귀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이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전쟁에 능한 이 아말렉이 공격해 오니까 처음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츰 전열을 또 가다듬고 그리고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대장군으로 임명하였고요, 그에게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터에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지팡이를 높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든 이 손을 높이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요,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는 말로만 허세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말을 꺼냈으면 그 말을 목숨과 같이 지키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무엇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전쟁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하여서 전쟁 마칠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신이 직접 칼을 들 수도 있었어요. 모세도 힘이 센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늙은 몸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터에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요, 산꼭대기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작은 언덕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요,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전쟁을 볼 수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전쟁을 직접 보면서 목도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서 기도했다. 얼마나 현장감이 넘치겠습니까? 피와 살이 튀기는 굉장히 심한 그 전투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악함을 아십니까? 저들의 수고를 아십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 전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승리하였다라는 겁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아말렉의 위협이 아무리 심각해도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과 또 주님을 향한 기도가 있으면요, 모든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앞에 기도하는 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앞에서는 그들이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교회가 현재 조직적인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갈 때에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을 같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데리고 올라가서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세도 사람인지라 팔에 힘이 빠지고 힘들면 손을 내리잖아요. 팔이 아프면. 그러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가만 보니 모세가 힘이 약하니까 자꾸 내렸다 또 내렸다 또 내렸다 자꾸 그런 거를 아론과 훌이 본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이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양재동에서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이 집회에 많이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 돼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손이 내려와 있어요. 왜요? 힘이 들면 손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거예요. 힘이 들면. 그러다가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그러면 그제서야 또 손을 또 드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 한번 손을 높이 들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집회가 끝날 때까지 손을 높이 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손을 내리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폭포수 같은 은혜가 저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팔은 너무 아프더라고요. 팔은. 하물며 이 80이 넘은 이 모세가 지팡이까지 손에 쥐고 손을 들고 있으니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요.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이 자꾸 내려오면 전쟁에서 또 패하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이거 안 되겠다, 얼른 넓은 이 바위 같은 거를 이제 가져와서 이 모세를 앉히고 양쪽 팔을 아론과 훌이 한 팔씩 잡고 하늘을 향하여 높이 같이 드는데 협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었어요.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이 당연히 이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모세 같은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혼자 기도하면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아론과 훌과 같이 동역자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힘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배가 되고 지치지 않고 영적인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혼자 다스리지 않고요, 나중에 천부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뽑고요, 그리고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뽑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협동사역, 협동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단의 악한 질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협력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의 영웅 여호수아는 개선 장군처럼 진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곳에는 이미 벌써 도착했던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쁜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맞이합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그 성과에 대한 포상, 그리고 그 영광을 누가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자, 이제 다 모여서 누구를 포상할까, 영광을 누구에게 줄까 서로 자축하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누구도 이 전쟁의 승리를 치하하거나 스스로 자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영웅인 여호수아도, 기도의 용사인 이 모세도, 조력자로 훌륭하게 역할을 했던 아론과 훌과 그리고 다른 군사들도 아무도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다 함께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앞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을 딱 쌓아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뜻은요, 여호와가 나의 승리가 된다, 여호와가 나의 승리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거대 국가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또 수르광야, 신광야, 또 엘림, 마라, 엄청나게 어려운 그 곳들을 다 겪어서 르비딤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싸울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에 능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싸우시고, 아론과 훌을 통하여 조력하게 만드신 분, 바로 그분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척 거인이었던 이 골리앗 아십니까?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를 대적하러 싸우러 나갑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키가 180도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이에요. 구척이라고 하는 것은 2m 70cm가 넘는 거인입니다. 그런 거인이 협박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와 싸우러 나간 거예요. 바로 이 골리앗이 싸우러 나온 이 다윗을
향하여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고 있는 그 상황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소리치면서 돌멩이 하나를 훅 하고 던졌는데 그 돌멩이를 맞고 골리앗이 죽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다윗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지만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분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 지옥이 떨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만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물러가면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고요. 마귀가 물러가면 불의가 의가 됩니다. 마귀가 물러가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선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배교가 일어나는 말세 지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는요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 영적인 아말렉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또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귀는 놀라서 뒤로 물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해야 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려간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만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가서 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또한 그 뒤에 있는 이 마귀의 세력들이 다 물러나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외칠 수 있는 강력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또 우리를 또 협박하고 유혹하고,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교하고 또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며 넉넉하게 모든 핍박을 물리치고 교회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후로부터의 모든 역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